하나님과 함께 성도가 되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던 주님께서는 그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우리 제국에서 바다의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봉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와 어서 와서 밥부터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희종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할 이유가 없으니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능력이 다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못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믿음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사회 부분이 갈등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저희 모교회죠. 목사님이 저보고
이전도사, 미국 가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조건이 맞는 교회를 다 가보고, 그런데 정 갈 곳이 없으면 마지막 우리 교회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나를 맞아줄 교회가 있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나는 마지막 가게 되면 받아줄 교회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8절 보니까,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신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가 잃지 않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달아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환자보다는 지붕을 뚫고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료해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비밀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갈등과 번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겨야 되겠어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야. 믿고.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내 안에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고를 하여도 그러게 될 것이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서 바다 가운데 심기면 심겨집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 가운데 심겨지면 물 가운데 뽕나무가 심겨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이에요. 그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믿음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고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간구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시고 그물을 벽에 삼아서 배 한 구석에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첫 마디가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는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데 뭘 걱정이 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잔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풍랑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내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꼴까닥하고 끊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언제 우리 안에 깃들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은 평화로 우리의 마음의 모두가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풍랑이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물러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겸손하게 헌신할 때 잘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붙잡은다면 이제는 그 다음이 뭐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저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헌신, 이 봉사, 이 충성이 다 끝난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독생 성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에서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섬김에서 성립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느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평안의 날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곧 겸손하게 헌신을 다짐하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